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듯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인생들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되돌아보아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4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온 나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말씀 앞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국에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묵상 속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작은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그러진 나를 만지시고 어그러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죽는 날까지 그 인생의 완주를 다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욥기 말씀,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욥기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하면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욥기를 가장 먼저 이해할 때 욥기가 갖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거는 불의와 정의가 공존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 고난이 무엇인지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욥기라는 한 인물을 조명해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난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선 여기에서 우스 땅이라는 지명이 먼저 나오죠. 그 우스 땅이라는 이 지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앞서서 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스라는 땅이 어느 곳인가라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며 욥기서, 이 욥기의 배경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아니면 그 이전의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의 동시대거나 그 이전의 시대에 욥이 존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중반쯤에 이후에 쓰여진 욥의 이야기가 시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 아주 앞선 그러한 아주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온 이 1절 말씀의 우스 땅이라는 지명, 이 성경에는요 우스 땅에 대한 몇 개의 지명들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가장 타당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5장 20절에 보면요, 우스의 위치는 블레셋과 함께 남쪽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2절, 23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우스를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결하여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것이 견해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스라는 지역은 중앙아시아부터 시베리아 만주까지 이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걸쳐서 우스라는 그런 이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폭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에 나오는 우스라는 이 이름의 기원들을 생각할 때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약간의 힌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 23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밧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셈의 손자로 우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지명으로 사용되었던 기록처럼 이렇게 사용되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유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 셈의 손자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배경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 욥의 시대가 약 BC 2000년경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 시간, 그때 셈족의 언어로 이 아얏이라는 단어가 바로 욥이라는 이름이라고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얏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결국 욥이 가지고 있는 이름적인 미닝의 의미가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 이름이 불려지는 이러한 명칭이 되었는가를 고민해 보면 그 시대에 이 땅, 그들이 살던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런 땅들을 떠나서 동방 쪽으로 향해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 이 족속의 사람이 속해 있었다. BC 2000년경에 특별히 BC 2458년에 대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장차권이 있었던 수메르, 근데 그 수메르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아수르가 장자권을 승계받게 되었고 또 니므롯이 반역을 하였고 아라랏산의 대분단까지 약 100년의 역사가 그 안에 흐르는데 그때 이들이 이 러시아 땅에 그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서 그려진 셈 족속의 이야기들을 그리면서 그들 안에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미닝,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이 자신이 살던 정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 시베리아로 갔던 우리 고려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어딘가로 옮겨지는, 이주하게 되는 그들의 마음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아픔의 역사, 그 슬픈 현실, 그 속에서 과연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고백하였던 욥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에 대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온전하다. 오늘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욥에게는 감사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blame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막 따지고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그에게 흘렀던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upright로 표현되어 있죠. 굉장히 고진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안에 정직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길 수 없는 그러한 철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든 심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어 단어로 fear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달았기에 자신의 삶을 그분의 것들에 대조하여 보여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매사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그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행동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것을 shunned라고 표현하였어요. 근데 그 ESV 영어 성경에는 turned away라고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피하다, 어떤 것을 기피하다, 또 turn away, 돌아서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정확히 말하고 있죠. 악에서 떠난 자.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피하고 그것을 피하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떠나겠어, 내가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겠어, 내가 악으로부터 돌아서겠어라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욥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욥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리라.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에게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갔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욥의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거를 발견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다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가진 자녀의 축복은 완전한 수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의 축복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한 갑부, 부호였습니다. 그 시대 때 이러한 부호들은 많지 않았을 듯한데 그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산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그 목축이나 이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또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인정함의 축복도 있었다라는 것, 굉장히 축복받은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욥에 대한 이해, 이러한 욥에 가졌던 모습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조명을 하게 해본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자기 조명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욥기가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것들을 지켜가며 강직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과 비교하여 보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인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 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디트리트 보네퍼가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가 쓴 그러한 책 중에 The Cost of Discipleship, 나를 따르라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시를 그가 기록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기록된 것인데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내가 나의 감옥 감방에서 나오기를 조용하게, 즐겁게, 확고하게 그의 시골집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의 간수들에게 내가 늘 말하기를
자유롭게, 다정하게, 분명하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역시 나에게 말한다. 내가 불행한 날들을 참아내기를 한결같이 웃으며 당당하게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오직 나인가?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동경하고 병들고 손으로 내 목을 누르는 것 같이 숨 쉬려고 헐떡이고 색깔과 꽃들과 새들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친절한 말과 이웃을 목말라 하며 큰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뒤척거리며 멀리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무기력하게 떨고 기도와 생각과 창작에도 지치고 허망해지며 기진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 내 자신 앞에서는 경멸받을 슬픈 약자인가? 혹은 공격당한 군대 같은 그런 사람인가? 이미 이룬 승리로부터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디트리트 보네포가 이 시를 1944년 6월 달에 그가 감옥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이 고백처럼 이제 1년 뒤에 1945년도 4월 달에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가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의 현실 앞에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묵상과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결론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욥기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1년 10월 1일 이 10월의 첫날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너는 누구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일까? 나는 저런 사람일까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나는 누구인지를 좀 되돌아보아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그의 인생의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욥이 찾았던 것처럼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셈 족속의 언어로 번역된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라고 갈급했던 그러한 인생의 고민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 삶을 조명해 봄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불의와 정의가 공존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혼란하고 어두운 컴컴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